In the sacred grove 200 years ago, 200년 전 young Joseph 어린 Smith 조셉 saw and 스미스는 talked 성스러운 숲에서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그분들과 대화했습니다. 조셉은 그분들에게서 신회와 계속되는 계시의 참된 본질을 배웠으며 이 하늘의 시연으로 후기의 때가 찬 경륜의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approximately 3 years later. 그로부터 약 3년 후인 1823년 9월 21일 저녁, 조셉이 드린 간절한 기도의 응답으로 그의 침실이 빛으로 가득 차더니 마침내 한낮보다도 더 밝아졌습니다. 그의 침대 곁에 한 사람이 나타나 소년 조셉의 이름을 부르며 자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보내진 천사 모로나임을 밝혔습니다. He instructed Joseph, 그는 조셉에게 몰몬경의 출현에 관해 설명해 주었습니다. and then Moroni quoted 그런 후 모로나이는 구약에 나오는 말라기를 인용했는데 with a little 흠정역에 나오는 것과는 약간 다르게 인용했습니다. 보라, 주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선지자 엘리야의 손으로 너희에게 신권을 드러내리라. great and dreadful 그리고 그는 아버지들에게 한 약속들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을 것이요. children the promise 자녀들의 마음은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리라. children shall turn 만일 그렇지 아니하면 그가 오실 때에 온 땅은 완전히 황폐하게 되리라. coming. 중요한 것은 모로나이가 조셉 스미스에게 엘리야의 사명에 관해 가르침으로써 후기의 성전 및 가족 역사 사업이 시작되었으며 이 가르침은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는 일의 핵심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후기 성도 교회의 성전에서 누릴 수 있는 성약, 의식, 축복에 관해 함께 배울 때 성신의 도움이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of Jesus Christ of Latter-day Saints. I begin by asking a 먼저 저는 fundamental 다음과 question. 같은 Why 본질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Elijah important? 엘리야가 되돌아온 것은 왜 중요했을까요? 우리는 후기의 계시를 통해 엘리야가 멜기세덱 신권의 인본 권능을 지니고 있었으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시대가 이르기 전에 그것을 지녔던 마지막 선지자였음을 알고 있습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엘리야의 영, 권능 및 부름은 여러분이 멜기세덱 신권의 충만함의 열쇠를 소유할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또한 이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즉 하늘에 있는 자들에게 돌리기 위해 하나님의 왕국에 속한 모든 의식을 얻을 권능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Close quote. 이 성스러운 인봉의 권세는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합니다. Shall be loosed in heaven. 조셉은 더 나아가 다음과 같이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이 세대를 구원하실까요? He will send 그분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실 것입니다. Elijah shall 엘리야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of the Father. 또한 자녀를 아버지에게로 인봉하는 성약을 나타내 보일 것입니다. Close quote. Elijah 엘리야는 모세와 함께 변형의 산에 나타나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그 권세를 부여했습니다. 엘리야는 또한 1836년 4월 3일에 모세 그리고 일라이어스와 함께 커틀랜드 성전에 나타나 똑같은 신권 열쇠들을 조셉 스미스와 올리버 카우들에게 부여했습니다. 1836년 엘리야를 통한 인본 권세의 회복은 구주의 재림을 위해 세상을 준비시키는데 반드시 필요했으며 이로써 전 세계적으로 가족 역사 탐구에 대한 관심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마음이라는 단어는 표준 경전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이 단순하지만 중요한 단어는 많은 경우 개인의 내적인 느낌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소망, 애정, 의도, 동기, 태도를 모두 합한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규정하며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될지를 결정합니다. 또한 주님의 사업의 본질은 복음 성약과 신권 의식을 통해 마음을 변화시키고 돌이키고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짓거나 그곳에 들어가는 목적은
단지 개인이나 가족이 잊지 못할 경험을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보다는 성전에서 받는 성약과 그곳에서 수행되는 의식이 우리의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궁극적으로 승용하는 데 필수적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아버지들에게 주어진 약속을 자녀들의 마음에 심어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들에게로 돌이키는 것, 가족 역사를 탐구하고 대리 성전 의식을 행하는 일은 휘장 양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을 가져다 줍니다. 이 신성한 사업에 열심히 참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라는 계명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이타적인 봉사는 우리가 진정으로 그의 말을 듣고 구주께로 나아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가장 성스러운 성약과 신권의식은 오직 주님의 집인 성전에서만 받을 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배우고 행하는 모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한 행복의 계획에서 그분이 맡으신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즈라 태프트 벤슨 회장님은 구속주께서 사람에게 불멸과 영생을 가져다주는 일에서 사용하시는 중요한 패턴을 이렇게 묘사하셨습니다. 주님은 안에서 밖으로 일하십니다. 세상은 밖에서 안으로 일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빈민가에서 사람들이 빠져나오게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람들 안에서 빈민가를 없애셔서 그들이 스스로 그곳을 빠져나오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환경을 변화시켜 그들의 틀을 잡으려 하나 그리스도는 인간을 변화시켜 인간이 그들의 환경을 바꾸게 하십니다. 세상은 인간의 행위를 형성시키지만 그리스도는 인간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습니다. 성약과 신권의식은 영적으로 거듭나고 변화하는 지속적인 과정에서 중심이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성약과 신권의식을 통해서 우리 저마다에게 안에서 밖으로 역사하십니다. 성약을 굳건히 지키고 항상 기억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육의 마음판에 그것을 새길 때 필멸의 삶과 영생의 목적을 알게 되고 그 양쪽 세상에서 축복을 받으리라는 확신을 얻게 됩니다. 의식을 합당하게 받고 항상 기억할 때 하늘의 통로가 열려 경건의 능력이 우리 삶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상의 악으로부터 숨거나 도망치기 위해 성전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보다 우리는 세상의 악을 이기기 위해서 성전에 갑니다. 우리가 신권의식을 받으며 성스러운 성약을 맺고 지킴으로써 우리 삶에 경건의 능력을 불러올 때 우리는 우리가 지닌 능력 이상의 힘을 축복으로 받아 지상생활의 유혹과 도전을 극복하고 선행을 하며 선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경륜의 시대의 첫 번째 성전은 오하이오주 커틀랜드에 지어져 1836년 3월 27일에 헌납되었습니다. 헌납식이 지나고 일주일 뒤 주님께서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에게 주셨던 계시에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셨습니다. 그 힘을 다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 집을 지은 나의 모든 백성은 마음으로 기뻐할지어다. 참으로 수천 수만의 마음은 이 집에서 부어질 축복과 나의 종들이 이 집에서 받은 엔다우먼트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리라. 그리고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 이는 나의 백성의 머리 위에 부어질 축복의 시작이니라. 수천 수만의 마음은 크게 기뻐하리라 와 이 집의 명성은 외국에까지 퍼지리니라는 문구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1836년 4월에 교회 회원수는 비교적 소수였으며 성전은 하나밖에 없었기에 이와 같은 선포는 놀라운 것이었습니다. 2020년 현재 우리는 168개의 운영 중인 성전이 있습니다. 추가로 49개의 성전이 건축 중이거나 발표되었습니다. 주님의 집은 바다의 섬들을 포함하여 예전에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을 짓기 힘들 것 같다고 생각했던 나라와 장소에서도 건축되고 있습니다.
현재 엔다우먼트 의식은 88개의 언어로 제공되며 하나님 아버지의 더 많은 자녀들을 축복하기 위해 성전이 지어짐에 따라 제공되는 언어는 훨씬 더 늘어날 것입니다. 향후 15년간 성전 의식이 제공되는 언어의 수는 약 2배로 늘어날 것입니다. 올해 우리는 18개의 성전 기공식을 갖고 건축에 착수할 것입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1830년에 교회가 조직된 이후 1980년에 스펜서 W. 킴볼 회장님이 일본 도쿄 성전을 헌납하실 때까지 첫 18개의 성전을 건축하는데 15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러셀 M. 넬슨 회장님의 생애 동안 일어난 성전 사업의 촉진을 생각해 보십시오. 1924년 9월 9일 넬슨 회장님이 태어나셨을 때 교회에는 6개의 운영 중인 성전이 있었습니다. 60년이 지나 그분이 사도로 성임되신 1984년 4월 7일 당시엔 20개가 늘어난 26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었습니다. 넬슨 회장님이 교회 회장으로 지지되셨을 때는 159개의 성전이 운영 중이었으며 그분이 12사도 정원회의 일원으로 봉사하시던 34년 동안 133개의 성전이 건축되었습니다. 2018년 1월 14일에 교회 회장이 되신 이후로 넬슨 회장님은 35개의 성전을 새로 발표하셨습니다. 기존 성전의 96%는 넬슨 회장님의 생애 동안 헌납되었으며 84%는 그분이 사도로 성임되신 이후에 헌납되었습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인 우리는 이 후기에 그분의 사업이 점점 가속화되는 것에 경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전은 계속해서 더 지어질 것입니다. 브리검영은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 사업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하나뿐만 아니라 수천 개의 성전이 있어야만 되며 수많은 남성과 여성들이 이 많은 성전으로 들어가 주님께서 나타내실 만큼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지상에 살았던 사람들을 위한 의식을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당연하게도 각각의 새로운 성전의 발표는 큰 기쁨의 원천이자 주님께 감사드려야 할 이유가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단순히 성전이 지어지는 장소와 건물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구주께 더 깊이 헌신하게 하는 성약과 의식에 가장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주님의 회복된 교회의 회원으로서 우리의 기본적인 의무는 그의 말을 들으며 성약과 의식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게 하고 휘장 양편의 온 인류에게 성전 축복을 부여하라는 신성한 책임을 기쁘게 성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지시와 도움으로 이 성스러운 의무들을 실로 완수하게 될 것입니다. 선지자 조셉 스미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온 건설은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관심의 초점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왕들이 특별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이야기했던 주제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즐거운 기대를 가지고 고대해 왔습니다. 그들은 천국과도 같은 즐거운 기대감으로 고취되어 우리가 사는 이 날을 노래하고 글로 쓰고 예언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죽었으며 바로 우리가 후기의 영광이 펼쳐지는 것을 보고 참여하고 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의 신권은 땅의 신권과 하나가 되어 이 위대한 목적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지나간 세대를 위하여 기쁨으로 계획하셨던 사업,
고대의 축복사들과 선지자들의 영혼을 고무시켰던 사업, 암흑의 권세를 파하고 땅을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영광과 인간의 구원을 가져다 주는 사업입니다. 저는 아버지와 아들께서 조셉 스미스에게 나타나셨으며 엘리야가 인봉의 권세를 회복했음을 간증드립니다. 우리가 삶에서 그의 말을 듣고 경건의 능력을 받을 때 성스러운 성전 성약과 의식을 통해 강화되고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됩니다. 저는 또한 이 후기의 사업이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인류의 구원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사실을 간증드립니다. 이 모든 진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스러운 이름으로 간증드립니다. 아멘.